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마른 뼈에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체 그림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골짜기입니다. 한때는 살과 힘줄로 움직이던 존재들이 모두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햇볕에 발에서 다 바스러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그림은 구스타프 도레라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파가이자 판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는 현대 일러스트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의 이 작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골짜기,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에스겔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낯선 곳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끊어졌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잡혀온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내용,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절규를 하면서 지냅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모아둔 돈도 없고 몸은 쇠약해가니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마른 뼈와 같구나. 기대했던 자녀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성장하고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이방 땅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기보다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오히려 이 땅이 더 낯설게 느껴지고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외롭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의 믿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 같구나. 슬픔과 좌절의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탄식을 다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주세요. 성경학자 레슬리 알렌이라는 사람은 WBC 주석에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리시는 고대의 신앙의 고백을 드라마로 재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가득 쌓인 뼈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어디로 가는가?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죽음처럼 보이는 곳,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전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낮은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을 찾아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죽음처럼 보이는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덤에 가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음부로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깊은 곳까지, 절망으로 죽음 깊은 곳 한 곳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득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가능한 만큼 꽉 채운다는 뜻이에요. 가능한 만큼 꽉 채운다. 그 골짜기에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채워져 있는 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 상태인가? 메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극도로라는 뜻입니다. 극도로 말라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멸망당한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철저히 멸망당했으니까 누구도 시신을 수습해 주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채 동물들이 그 시신을 뜯어 먹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저주 중에 저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빠지게 인도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을 때 위에서 떨어져서 그 땅에 떨어진 다음에 짐승들이 다 그 살을 파먹는 그 얘기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메오드라는 말은 극도로라는 뜻인데 완전히 말라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벤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아담인데, 아담아, 흙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지금 생기가 없어서 이 뼈들은 다 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을 보고 하나님께서 흙의 아들아, 너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세요. 생기가 없이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에스겔이 뼈들 가운데 서 있는데, 그 홀로 서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그 에스겔에게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흙의 후손에게 생기가 없이 있는 그 흙들을 보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내 직장의 상황, 내 가정의 어려움, 내 마음속의 우울과 죄책감, 무기력과 절망, 내가 풀 수 없는 큰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질문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뼈들이 살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끔찍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큰 벽만 있고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니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안 된다고는 못할 것 같고 될 것 같지는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만 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세요. 어떻게 돌리시는가? 질문으로 돌려주세요. 뼈가 살겠느냐? 이 질문을 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혹시 살 수도 있겠구나. 뼈들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아, 그래, 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살 수도 있겠구나. 그 신락 같은 햇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생기로 살아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서 이 생기가 전해지게 하세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복 불가능의 죽음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에스겔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라고 하세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침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 때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뼈로 가득한 골짜기는 고요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뜨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선포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 가까이 나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형태를 갖추는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있지만 예배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유지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잘하면 형태는 갖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단지 말을 잘하는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모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식만 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형태를 갖추고 성령으로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만 있으면 형태가 없으니까 생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소망이 보여요. 주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번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군대가 됨을
오늘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반복돼서 선포돼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뼈에게 말해도 뼈가 듣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무의미해 보여요. 그러나 이 무의미해 보이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무의미해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갖다 줍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생산적인 일입니까?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무의미해 보여요. 이 아이가 언제 클까? 말도 아직 못 알아듣는데.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이 사람을 살리고 그 일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앞에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말씀은 반복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포했을 때는 형태를 갖추었는데 한 번의 성령까지 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선포하자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롭 다이어리라는 사람이 쓴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작은 행동의 변화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매일 거창한 발전을 이뤄내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다. 성공이란 사소한, 때로는 지루한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인 결과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출이 될 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매일 성경 읽는 모임을 시작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쌓아 올리고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한 곳에서만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04편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혼이 납니다. 주님이 그들의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님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땅의 얼굴을.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아직 부활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말씀 위에 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른 뼈 위에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아 움직이는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새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이기는 약속을 주세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 너희에서 나오게 하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고 또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세요. 이 에스겔이 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었어요. 11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말랐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한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가 나를 알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두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절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닫는 그릇입니다. 그 누구도 무덤을 열고 나오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신 상태였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두고 수습하고 안장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빌라도가 돌을 굴려 무덤을 막고 군인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덤을 여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사는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또 하나의 약속은 너희가 나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3번이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 블록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뼈들이 가득 있었는데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 환상은요,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다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홍콩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 생활의 고독이 있고요. 작은 일인데 왜 그렇게 서럽고 마음에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오해인데 풀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른 뼈예요. 우리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986년에 체르노빌의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과학자들은 앞으로 그 땅은 수십만 년 동안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죽은 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30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숲이 무성하게 되었고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동식물들이 사는 생태가 보존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영원한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연의 생명력은 인간의 과학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체르노빌이 갖지 못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덤을 열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